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제야의 고수요? 은둔 고수?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실력자들을 말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는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시골 목회를 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한국 사람이 우리 아이들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내가 설교만큼은 정말 노력해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그런 시골에 있을까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생각은 결국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탐욕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척할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는 척하는 것을 여러분 궁상 떤다 그럽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만 이미 낮아져 있는 사람이 낮은 척하는 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굉장히 높으면서도 낮아진 사람처럼 하는 사람들 중에 남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세련된 기복주의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았다라고 자랑 많이 하는데 그걸 기복주의라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이 복받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고 사는데 결국에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없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같은 기복주의인데 조금 더 세련된 기복주의란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세상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 원하는 기복주의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세속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세상에서 실력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이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처럼 성도들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추천서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들 추천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사도들보다 내가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이다, 실력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내면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그렇게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가짜로 믿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결국 변질되어서 배교의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을 자신의 공로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용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 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먼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기 전에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외모로 취했잖아요. 키도 작다, 머리도 벗겨졌다, 설교도 못한다, 얼굴도 못생겼다, 사도의 추천서도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충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외모, 세속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와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외모, 재력, 명예, 학벌 등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 증거로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한가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자랑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너희들은 외모, 지식, 재력, 명예를 자랑하지만 나는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나의 자랑거리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의 고생스러운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에 비해서 평안하게 생활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선교사님, 고난받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괜한 마음의 찔림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인가 불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은요, 주의 종이 될 때에 다짐을 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칫 고생을 자신의 의의로 여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자랑해도 여러분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때로는 오랜 고난의 시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합리화시키는 간증거리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더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고 삽니다. 내가 고난의 열매를 조금 누린다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상의 원리.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상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가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웅크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물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분명히 좋은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리니까요. 고난은 내 중심적인 생각을 깨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상 그 고난도 자기 의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고난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음에 오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난도 의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한 증거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마땅한 일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는 것,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 자체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깨끗함과 의로움으로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이후에 오는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고난받을 때 마음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있는 사람처럼 있고 싶어하고 가진 사람처럼도 가지고 싶어하고 남의 자식 좋은 대학교 가니까 나도 우리 자식도 좀 더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언제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부하게 살아가고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아도, 아니면 내가 비교적으로 편안하게 살아도 내 안에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삶도 나에게는 절망이 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와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천국 시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매맞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도 나는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배우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학력도 너희들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이것들아, 너희들 나 모르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2012년도 잠시 시카고 순복음교회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김판호 목사님이 지금 시무하고 계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잠시 제가 임시 담임 목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시카고 순복음교회 10일 동안 주일 예배 한 번 인도하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수요 예배를 2번 인도했나 금요 예배를 2번 인도했나, 어쨌든 한두 번씩 인도하고 10일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매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나오신 노신사가 한 분 계셨어요.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넥타이를 메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제가 정말 서툰 실력으로 설교를 했는데 아멘도 크게 외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내가 처음 왔으니까. 근데 떠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기도 다 마치고 성도들 다 가셨겠다 싶어서 내려오는데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노신사분이. 그러더니 강대상 밑에서 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길래 제가 내려갔더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 설교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아들이 있는데 아마 저 같은 아들 생각이 나서 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손에 20불을 쥐어주셔요. 20불을 쥐어주면서 목사님 공항 가시면서 햄버거 사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20불을 받아가지고 가서 진짜 햄버거 사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이지? 그래서 내가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그분은 한국교회에 좀 이름 있는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후임 목사님보다도 원로 목사님을 더 많이 찾을까봐 성도들이, 그리고 갈등이 될까봐 미국으로 건너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결교회 나가면 혹시 소문이 성결교회에 퍼질까봐 순복음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무명한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그 열망으로 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유명하고 거지 같으나 원래는 부자이고 감추어진 자 같으나 나타나게끔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추어진 실력과 재산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절망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에서 은혜는 단지 주일 예배 때 느끼는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어찌 안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되었는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어찌 안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어떻게 안 가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쁜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 직장 못 구했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인컴이 작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아직도 번듯한 가정 못 이뤘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용기 있게 일어나세요. 툴툴 털고 일어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과 TV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정답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실패하고 성공할 때마다 일희일비할 겁니까? 기준은 날마다 바뀔 텐데요. 근데 안 바뀌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요. 요새는 미의 기준도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안 바뀌는 기준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분들 결단하시고 제가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내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남들을 판단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뭔가 이루어지면 좋아하고 뭔가 안 되면 절망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올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면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통성으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